말씀이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1절이 서론의 역할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서 여행의 동반자와 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 내가 거하리로다, 주의 전에 거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잔치의 주인과 손님으로서의 그러한 이 모습들,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1절 정도는 안 보고도 다 외우시죠? 또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원컨대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있으시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통 가정에 그런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많은 곳은 영업장에 많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 다윗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목자가 되어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자들, 그래서 어떤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불신자나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지만 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요나가 불순종하는 가운데 뱃속에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3일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뭘 얘기할까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 남편, 또 자녀들 혹시 있으시죠? 그분들이 잘 예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이 희망적인 소망의 말씀을 떼고 거기다가 이런 말씀을 붙여 놓으세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아니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말씀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양과 염소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고대 근동시대에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키웁니다. 낮에는 같이 키우다가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서 서로 이렇게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섬 같은 데, 특별히 무인도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키우다가 도망친 염소들이 이 야생에서 자생하면서 무인도를 다 파헤치고 이 희귀한 자생 식물들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 무인도가 이 초토화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도 이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 절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소는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떻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아플 때 돌봐줘야 되고, 출산할 때도 목자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추울 때는 보온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사의 삶을 주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해, 자기의 만족과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가 너 믿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어려운 일 터졌을 때 교회를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하면은 목사님, 이 문제 제가 꼭 해결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인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비슷하죠?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특별히 2절과 3절 끝부분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역시 여러분,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동사는 같은 동사입니다. 자,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더 확실한 것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메누후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누후투라고 하는데,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연합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여기서도 쉴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쉴 곳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뜻입니다. 메누하이고 이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은 메누후투,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고 장사하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훈련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제 그만 죄짓고 들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으니까 와서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안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로 와서 잠시 쉬었다 또 걸어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1절 말씀만 시간이 없어서 1절 말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은 여호와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과 관련될 때만이 쓰이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2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목자신이. 초원위에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양들을 목자에게로 또 인도하기를 도와주는 하나의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까만색과 하얀색이 섞인 양치기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목사를 한 교회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헌법의 내용에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 목사는 제가 볼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목사는 양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양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막 멍멍 지저대면서 일로 가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탈선을 하면은 또 이렇게 막 다리를 살짝 물어서 위협을 하면서 다시 목자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에서 목자라는 개념보다는 양치기 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좀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양치기 개의 존재예요. 그리고 양들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양치기 개는 인도하는 거죠. 인도를 목자에게 인도하기를 도와주는 건데 여러분 목자의 할 일은 그럼 무엇이죠? 목자의 할 일? 그러니까 목자의 할 일은 할 일이 많아요. 풀을 찾아야 돼요. 풀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는 짧게는 일주일, 2주일,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을 집을 떠나서 이 풀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할 때, 여기서 지팡이는 인도의 개념이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의 무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다가올 때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프면은 치료해줘야 되고, 또 새끼 날 때는 출산을 도와줘야 돼요. 눈코 뜰 새 없겠죠. 잘 시간도 없겠죠. 목숨 바쳐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감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3년의 삶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마지막에 누명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존재, 양이 할 일은 뭐죠? 저와 여러분, 양이 할 일은 뭐죠? 양은 할 일이 없어요. 양은 뭐 해야 되냐면은 목자 따라다니면 돼요. 목자 따라다니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듣고 딴 데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성경을 오해해버리면은 우리 인생을 쉽게 낭비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이 있어요. 음성을 듣는 거 하나지만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생활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다음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음 제목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내서 나 이거 기도할 거야 다음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기도를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실 때 어느 순간 이 성경에 한 글자 문장이 큰 글씨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세요. 반복.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똑같은 단어를 2번, 3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간판을 통해서라든지. 근데 이건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찬송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로도 안 되고 저걸로도 안 되니까 저는 꿈도 안 믿어요. 환상도 안 믿고 꿈도 안 믿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아침마다 아침밥 먹고 나면은 찬송가의 가사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과 더불어서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 돼요. 되어가는 상황. 모든 것들이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제가 여기 광진구 우리 동원교회 처음에 올 때 목사님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집 알아봤는데 집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사를 못 오겠더라고요. 돈도 하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돈이 좀 생겨가지고 이사를 오고, 그 목사님 면접 보고, 이삿짐 업체 알아보고, 이사까지 하는데 딱 7일 걸렸어요. 7일. 그렇게 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다못해 부동산 복비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힘들겠구나. 네. 이번에도 힘든 교회 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죠? 구원받은 이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목자와 양으로서 여행의 동반자로서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바위다라고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떤 권위자로서 보여주지 않고 목자, 양으로서 서로가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로 여행의 동반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삶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적으로 충만하게 교제함으로써 은혜와 성령 충만해지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이런 삶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안 빠지고 헌금하고 외적인 것만 하는 거, 이것을 타락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1절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시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족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한 것들을 다윗은 그의 삶에서 계속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그는 7째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집안에서는 막내가 제일 이뻐요. 그렇죠? 막내는 그냥 다 이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나 봐요.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왕으로 세울 자를 찾을 때 6명의 형들은 그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죠? 다윗은 양 치느라고 들판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홀대하고 키웠으면은 그 아들은 왕의 그런 기름 부으신 자리에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부모로부터 홀대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 치는 목자는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돼요. 양만 바라보면서 풀 찾으러 다니고 물 찾으러 다니면서 사람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은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가 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장형이었던 엘리압 형은
다윗을 모욕 주면서 너까짓 게 뭔데 하면서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그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지만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7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울면서 하루하루를 견뎌갔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다윗은 그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사람은 여러분 배반하고 돌이키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점점 분량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 믿음이 강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확정된 것을 좋아해요. 뭐든지 가시화시키고 실체화시키기를 원하고, 눈에 보여지고 내 손 안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게 나를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를 모아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자식들 내가 교육 공부 잘 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줘야 내가 만족하겠다. 여러분, 누가 위로가 되시나요? 무엇이 위로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아가시나요? 통장의 잔고, 눈에 보이는 게 나의 믿음입니까? 성공한 아들이 나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관점을 자꾸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여기저기 나왔던 이 말씀, 이 시편 23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죠.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의 땅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도록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고 목이 마를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주일만 빼고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먹여주시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헤어진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공급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매일매일 모든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받지만 미혹된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디야?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은 어디야? 그 생각만 하며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너네 안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기만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쉴 만한 물가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셔서 마음껏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람의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설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가 많았어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7년을 쫓아다녔고 와이프였던 그 아내가 사울의 딸이었죠. 미갈이 그 남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 사람으로부터의 당한 어려움, 고통, 환경의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 나의 위로와 도움과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서 고백했을까요? 밥 배불리 먹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 바라보며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서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경지에 올랐을 때 모든 것에 자유해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시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신뢰를 매일매일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